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은 항상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모든 면에서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라.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이 주님께서 주는 위로도 넘치게 한다.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하는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위로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위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위로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죄인으로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될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죄의 종노릇 하며 사람의 종노릇 하고 세상의 종노릇 하고 세상의 사상의 종노릇 하고 세상의 지식의 종노릇 하고 세상의 단체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자유가 없는 그런 삶에서 소망이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는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 다른 평안을 받아 누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놀라운 위로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위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잘못되는 것조차도 다 내게 좋게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도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그는 행복에 겨워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는 즐겁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위로를 받고 위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며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그 목숨도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환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서 가지게 된 그 믿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 14번째, 위로 주는 믿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경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14번째, 위로를 받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위로받게 하는 믿음을 가져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주는 사람, 그래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위로를 주는 믿음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주는 믿음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바울 사도도 위로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고 끊임없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이 바울 사도만큼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고 그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던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도 많은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조차도 위로받게 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바울 사도보다 믿음이 더 출중하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 사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내 믿음이 출중하여지고 내 믿음이 대단해지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내가 성경 말씀에서 확 달통하고 물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다 달통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재능에 따라 주셨는데 내 재능이 그만큼 되지 못하는데 내가 저 위대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날뛰면은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용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발부둥 치면은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져서 바울 사도를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올바르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구원받는다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많아가지고서는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또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내 믿음이 예언을 하지 못해도 내 믿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사라지고 흔들려 가지고서는 엉뚱한 믿음에 자꾸만 찾아다니고 해롱해롱하면서 능력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능력을 해간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에다가 사람의 생각,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변질이 된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약속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 나처럼 연약한 사람,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 나처럼 지혜와 출중하지 못한 사람, 나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내게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 위대한 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 이게 끝이에요. 내게 위로가 안 돼요. 누가 위로가 됩니까?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루어내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했다고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 잘합니다. 자꾸만 위대한 사람만 보고 그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로에 찔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내게도 복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 위로를 받는가? 7절 말씀 상반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궁핍과 환난이라는 것은 극심한 물질적 궁핍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궁핍하지 않는데, 나는 환난 가운데 있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전혀 풍성하고 평화롭지 않아요. 벌써 한 곳에서 전쟁한다고 해서 지금 뭐 양식 문제, 무슨 경제적인 문제 야단나잖아요. 지금 벌써. 왜 유럽의 한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온 세계가 다 야단들입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평화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세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궁핍하고 우리의 정신이 궁핍하고 우리의 생각이 궁핍하고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우리의 모든 사랑이 궁핍하고 모든 것이 궁핍합니다. 이 궁핍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궁핍하지 않고 풍성하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궁핍한 줄을 모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먼저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영육간의 모든 것이 궁핍함에도 오늘날은 궁핍하지 않다고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환난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평화롭지 않아요. 끊임없이 환난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환난을 당하고 부족함으로 환난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환난을 당하고 나를 도울 자가 없어서 환난을 당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많지 못해서 환난을 당하고 힘 있는 그 한 단체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끊임없는 환난이 영육간의 환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삶이 힘들고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헤매고 견디다 못해서 올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그냥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생기고 사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평화롭지 않고 세상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다 합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도가 왜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들어오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왜 궁핍한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왜 환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들을 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고 왜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는가? 이상한 소리들을 잘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지옥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구원받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거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면서 사랑인 척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오래 참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악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받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궁핍함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궁핍함 중에 있는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할 권력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본받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시는 분이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궁핍하게 사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며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너희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도 그러한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똑같은 환난과 궁핍한 것을 체험했던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보아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필요 적절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합당할 때 도와주시고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좋게 생각하고 간절히 보기를 사모한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과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편지 쓸 때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는 도중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알게 되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니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해야 된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소문을 들어야 하는가? 믿음, 나의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기쁜 그런 이야기, 이러한 소식이 나를 통해서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에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바나바 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왜 로마 교회 성도에 편지를 썼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이전엔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서로 안위받게 하는, 서로 위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에 들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절망 가운데 헤맬 때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도다. 바울 사도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7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함께한 자들과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고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2절에도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그를 보내었다. 두기고를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그들의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4장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두기고를 보내어서 위로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4장 11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레파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올무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 믿음이 아니라 주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위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의 하나님, 영원한 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도 주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위로 받게 하는 믿음을 가져서 2022년 이 해에도 날마다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서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기쁘게 하고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이어받게 하는 정말 지혜롭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마다 주의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받은 위로를 주의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뜻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